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주님 위하여 손을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내 섭리보에서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에 마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시간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녀과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시간 다 같이 마음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2000년 전 초대교회 가운데 이어졌던 것처럼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함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성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바닥만 밟고 내려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들은 무너져 내리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제사가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도 주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주의 피만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교회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아버지 풍성하신 은총과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기름 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오늘도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사수꾼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파수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덩그러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천국 백성 된 것 기뻐하게 도와 주시고 날로 날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00년 전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 예루살렘, 하나님 마가다락방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신 것,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여 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곳에 성령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진 죄악의 담들을 하나님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늘 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을 주시기고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계양과 이 인천과 이 대한민국을 섬기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이 계양구 지역의 이 서운동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늘 사랑교회를 통하여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안에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을 초청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시며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도 미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과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육간의 무거운 것 들고 주님 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회복과 축복과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육의 어두운 것들은 우리들 가운데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에 오르고 내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복음의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6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단적으로는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헌금은 우리 지방의 작은 교회를 위하여 드려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3, 4층 공사가 이제 한 주간이면 마무리되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잘 아름답게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요 노방전도가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비가 오고 또 그래서 지난주를 못했는데, 여러분 목요 노방전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관계전도에도 힘써 주시기를, 우리 기도한 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꼭 올해 전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차 느헤미야 정식기도회 우리 말일까지 진행합니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2절로 4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에 오는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도전이 되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와 비교해 보면 외형적으로 외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도 그렇고 교회 건물이나 전도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도 사실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 외적 형편을 비교해 볼 때 초대교회는 그리 자랑할 것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 또한 걸어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도, 교회를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의 수도, 그리고 교회 수도, 그리고 환경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욕과 천대를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교회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살펴볼 때 그렇게 부러울 수 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정말 칭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무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거죠. 초대교회를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초대교회는 참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물론 교회는 신앙 공동체지만 참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진짜 신앙의 공동체였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진짜 예수님을 신앙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대와 기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공동체, 그게 바로 초대교회인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박사들 혹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가치관이고 기준이 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초대교회는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였어요. 44절 4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있다. 함께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순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죠. 초대교회는 진실로 사랑과 긍휼로 하나 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보면 초대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였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사랑이 가득했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시는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43절을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유명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냐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가득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도 사실 여러분 다 하층민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고요. 대개 몇 분 있었지만 거진 다 가난하고 여러분 가련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놀라운 흠모할 만한 영광된 모습이 있었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고 진짜 사랑의 사람들이 모였고 사랑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은 과거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이토록 멋지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재현될 수 있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답고 능력 있었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과 어떤 또 우리의 회의적인 마음들이 솔직히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런 초대교회의 참된 신앙과 사랑과 긍휼과 능력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재현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벌써 작잖아요. 예배는 똑같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이 시대에도 가능하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영광된 모습을 기록해 주는 건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것을 사실로만 기록으로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든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왜 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이 좋아서? 아멘 안 하시네. 목사가 훌륭해서? 그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랑 성도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그 어떤 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이런 교회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사람에게 믿음이 나와요? 사람이 능력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어느 의사가, 어느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이런 놀랍고 능력 있는 교회의 영광은 성령님만이 행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이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이유, 그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행하시면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교회는 능력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과 축복과 부흥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에도 또다시 재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는 또다시 일어나고, 교회는 성장하며,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교회는 축복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어컨이 있었어요? 시터가 있었어요?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좋은 세상에 사회적 영향력을 끼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그냥 집에서 다락방에서 가만히 깔고 앉아서 예배드렸던 공동체가 초대교회고, 숨어서 예배드렸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령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 늘사랑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끝까지 의리 지키고 쫓아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린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요. 왜요? 인간이니까. 죽인다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데 누군가가 사회 공권력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억압하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뺏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몇 명 남을까? 몇 명 남을까? 심히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교회 가면 너 회사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오는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믿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명확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버려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놔요.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몇 개월 걸렸어요? 며칠 걸렸어요? 40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보고 며칠 기도했어요? 10일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임재하신 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일 뒤거든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며칠 기도했다고요? 다락방에서? 10일 기도했는데 무엇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뒤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님 임하시니까 그렇게 겁쟁이들이, 그렇게 겁 많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솔직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지키지도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하지만 않아도 다행이지. 근데 다 미워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원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병자와 눌린 자와 가난한 자들이 주 안에서 부욕해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성도로서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초대교회가 이렇게 복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 있게 되어진 건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경험들이 많이 쌓여져서 되어진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교파 가운데 무슨 교파에 속했냐면 성결교파에 속해 있어요. 성결교회예요. 여러 교파들이 다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지만 우리 성결교회는 왜 생겨나는 줄 아세요? 성결교회는 한국에서 자생된 교단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교단은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교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오전에 장로교, 감리교 11시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이 주일 저녁에 함께 기도회를 한 거예요. 왜 기도회를 했냐?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시원찮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은혜를 좀 받고 싶은 거야, 성령을. 그래서 성결회라고 해서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성령 집회를 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결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야, 우리가 이러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누구를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예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세워진 교단이 무슨 교파라고요? 성결교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걸 first blessing, 구원이라고 말해요. 중생. 근데 첫 번째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만 받아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없어요. second blessing,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담배를 못 끊어요. 30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장로님이 돼서도 담배를 못 끊는 분도 있어요. 숨어 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다 잠시 나갔다 와요. 끊고 싶어도 안 끊어져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끊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전도가 말도 못하겠어. 예수님 말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잖아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져요.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은 10분 하면 다 한 거야.
할 말도 기억도 안 나고 더 이상 뭘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기도할 제목도 없고 그래서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보면 15분 지났고 성령 받으면 기도가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1시간도 하게 되어져요. 2시간도 하게 되어져요. 이럴 때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된다고요. 신앙생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 목사 아들도 힘들어요. 주일날 아침에 목사 아들들만 아니면 쟤네들도 지금 다 침대에 누워있을 애들이에요. 어쩌면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으면 지가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와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예배가 쉽고 예배가 즐겁고 전도가 쉽고 기도가 쉽고 찬양이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요. 목사가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설교하면 아주 깊은 성경적 지식들, 역사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성도들 다 졸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에게 심령의 말씀이 박힌다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누가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다. 여러분 돈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건강도 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복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폭탄이에요? 가장 강력한 폭탄이잖아요. 그렇죠? 핵 이전에. 근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무슨 뜻이냐? 어떤 단어에서 왔어요?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두나미스. 이 권능, 두나미스는 누구의 역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스피치 학원 다니면 말을 잘하게 될까요? 도움은 되겠지만 생각났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크리넥스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셔. 설교 원고도 없는데 말을 끊이지가 않아. 계속 나와.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창피함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제일로 사모해야 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에요. 여러 가지 구해야 되지만 특별히 2000년 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때 초대교회의 영광의 모습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도 안 하잖아요. 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령 받으면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이게 목사님 그래요?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하시면 그의 삶이 질서 있고 아름답게 되어져 가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기도 왜 해요, 여러분? 문제도 없는데. 삶에 문제도 없는데 기도는 왜 합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날마다 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좀 주목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초대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와 부흥과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들 가운데 나타난 성령 충만의 증거를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불로불로 뜨겁게 기도만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표적이 있다. 기준이 있다. 기준이.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 가운데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어. 그건 여러분의 느낌이지 성령 충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긴 하지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다운되어 있고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우리가 3가지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된 열매가 도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난 다음에 부흥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의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언어의 변화, 입술의 변화였어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언어와 입술의 변화예요. 우리 다 같이 2장 4절로 가볼까요? 2장 4절.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꽃꽂이 보세요. 성령의 불기둥. 여러분 이런 성령의 불기둥이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자 즉시로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어떤 은사적인 입장에서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똑같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술이 거룩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고 아무리 교회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해도 여러분의 일상의 입술에서 욕설이, 그리고 불평이, 원망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 여러분 여기 안에 물이 가득해요. 이걸 이렇게 쭉 버요. 그럼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여기가 여러분 여기에 꾸정물이 가득해요. 이거 부으면 뭐가 나와요? 꾸정물이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안에, 너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어디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욕설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비방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만 입에서 나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충만치 않은 거예요. 충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긍정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믿음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가 가득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만 판단할 수 없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스스로 내가 알아요. 여러분의 말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 안에 지금 뭐가 가득하면, 성령님이 가득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전한 입술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자 즉시로 나타난 첫 번째 증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은 긍정이겠어요? 부정이겠어요? 긍정이겠어요? 믿음이겠어요? 불신앙이겠어요? 믿음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참된 소망과 긍정과 사랑의 말들이, 성령의 말들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명절에 우리 친척들 모이면 목사님들이 덜어 모이고 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이게 기독교 신앙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졌어요. 이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대개 무슨 얘기로 다 귀결되냐면 교회 얘기로 귀결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디서 비롯되는 줄 아세요? 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되게 많은 문제들의 8, 90%는 무엇 때문에 시작됩니까? 말 때문에 시작됩니다. 야, 말이 문제구나.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다 보면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문제가 다 야기되고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무엇이 통제됩니까? 말이 통제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일수록 무엇이 거칠겠어요? 말이 거칠겠죠. 그러니까 뭐가 많겠어요? 시험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해서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작은 것에도 문제를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전하고 덕스러운 말들이 있는가? 아니면 부정과 미움과 다툼의 말들이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복됐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 나타나서 복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덕스럽고 아름답고 세워주는 말들이 가득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입술들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입술이세요? 생명의 샘이십니까? 독을 머금는 입술이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입술은 생명의 샘과 같은 입술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고 하나옵나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면 소망의 말들을 말하고 믿음의 말들을 말하니 자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창조적 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사 이제 3, 4층 공사하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공사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 교회가 남동구에 있다가 송도로 이사 가셨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남동구 살았는데 송도로 교회로 이사 가니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송도로 이사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팀을 짰대요. 그 팀 이름이 뭐냐? 235예요. 235. 235가 뭐냐? 이사를 위한 기도 모임. 그래서 여러분 서너 명이 팀이 돼서 예배 끝나면 오래 기도하지도 않고 2, 3분 기도하고 밥 먹다가 길 가다가 만나면 하이파이브 하면서 송도 그리고 간대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정확한 워딩이에요. 목사님, 기도도 기도지만 우리가 말로 선포하잖아요. 다 말하잖아요. 송도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235 멤버 가운데 80%가 다 송도로 이사했대요. 집값도 거의 배 이상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입한 사람도 있고 전세로 간 사람도 있고, 일단 나는 믿음으로 월세로 가는데 월세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또 전세되게 하시고, 이 집사님 막 신나서 일은 막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저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고백이라고요. 목사님 선포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인간은 스스로 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혀는 어떤 혀래요? 쉬지 않는 독이라고, 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술은 긍정을 말하기를 좋아해요? 부정을 말하기를 좋아해요? 힘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맨날 죽겠대. 그러니까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바꿨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살겠네, 진짜. 그러니까 다시 살겠어. 말한 대로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선한 말이 나와요?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뜨겁게 찬양도 하고 뜨겁게 예배도 드리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지만 뭔가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것 같은데, 실제적인 증거를 보자고요. 입술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나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딱 보면 무엇인가 말을 한마디 딱 던지는데 긍정과 소망의 말을 딱 던지시면 전 딱 알겠어요. 저분 지금 성령 충만하다.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서 입술에서 뭐가 딱 아침에 일어나는데 딱 찬양이 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소멸 상태예요? 충만 상태지. 아이고, 으휴, 충만해요? 소멸이에요? 소멸이죠. 뭐만 들으면 알아요? 말만 들으면 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시면 노력하지 않아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이 나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맨날 공부도 안 하고 툭 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으이그, 니 뭐 될래? 그런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직도 자? 야, 키 쑥쑥 크겠다. 할렐루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엄마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자식이 누워서 자는 것 같지만 듣고 있다고요. 그 소망의 말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성령을 말하면 생명의 셈이니까 생명이 역사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가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초대교회의 두 번째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에 달린 거예요. 우리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찬양하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믿음 좋다, 참 귀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묻고 싶어요. 성경은 몇 장 보니 하루에? 찬양은 3시간을 들어도 성경은 한 장도 안 읽는다면 어쩌면 그는 멜로디에 취한 거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찬양 사역을 그리 오래 했던 청년들도 시험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그 특징 뭔지 아세요? 말씀 듣고 싶어져요. 드라마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이 듣고 싶어진다고요. 설교를 듣고 싶어져요. 성경을 읽고 싶어진다고요. 이건 신기한 거예요. 뭐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받고 방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13절 보세요. 어떤 이들이 조롱하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조롱한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벌써 이전과는 다르게 어때졌어요? 성령 받고 나서 담대해졌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던 사람들이 계속 조롱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교회 안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찔려요? 양심의 찔림이 오고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자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엇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42절 끝에 보니까 오로지 뭐 하는데 힘써요? 기도하는데 힘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 특별히 이 시대는 더 부정적이에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무엇이겠어요? 무엇입니까? 선물 많이 주면요? 그때뿐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것으로는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 속에 짓밟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말씀 사모함의 은혜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말씀을 믿는 은혜가 가득해서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다고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짜 좋은 것이 있다. 그건 무엇이래요? 성령이라는 거. 여러분 성령 구하는 일을 빠뜨리지 마시기를, 성령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바로 시선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적인, 타인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시선으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44절로 4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생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로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 나 자신이 먼저와 우선이 아닌 타인을 바라보고 섬기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입니다. 태생적으로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요. 여러분 너희들 커서 삼성 들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에 삼성이 여러분 막 이 성과급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참 웃긴 게
야, 이제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성과급 받고 좋겠다 하고 말았는데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 내부에서 지금 반대하는 표들이 더 많대요. 누구는 6억 받고 누구는 500만 원 받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삼성이라도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노조가 왜 만들어졌어요? 사측한테 우리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힘을 합쳤는데 이제는 또 서로 싸우잖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고요. 위험한 순간이 딱 오면 여러분 변명하기가 빠른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담이요 선악과 딱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너 이거 왜 따먹었냐 했더니 방금 전에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막 너무 감격한 거예요. 내 배우자 I love you 이랬다가 하나님이 너 이거 선악과 왜 따먹었어 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에게 유혹하여 내가 따먹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어제와 오늘의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나의 어려움만 알았던 사람들이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채우고 섬기는 일들을 행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결단으로만 결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 아주 조금 너무 풍족하니까 요만큼 그냥 덕을 끼치고 공명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러분 사랑과 긍휼로서 내 중심적이 아닌 타인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일하면 문제가 꼭 일어나요. 왜 그래요? 누구 중심적이니까? 나 중심적이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일을 하면 내 중심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타인에게 시선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던 것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러 딱 앉으셨으면 기도 끝날 때까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의 영혼,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사업, 나의 일터,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나의.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과 봉사와 나눔의 헌신을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 후히 주리라. 제가 과거 기도하러 잘 올라갔던 기도원 중에 하나가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에요. 요즘 잘 못 가고 있는데 저기 여러분 강북의 의정부 아래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전에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평일날에도 기도원에 막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1000명씩 왔었어요. 평일에도 휴일이 아님에도 꽤 큰 기도원이고 이 수도권에서 제일 큰 기도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원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40년 전 서울 중구의 한 작은 상가 지하실에서 시작되었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라 어느 권사님이 세우신 게 이 천보산 민족기도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이 권사님 우정재라는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기도원이 이렇게 복받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도원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천보산 민족기도원. 자기는 기도원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 나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 잘 좀 살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시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원을 이렇게 진짜 복 주셨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 자식과 너희 자녀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이웃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관심을 돌리고 기도하라. 그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은 중보의 기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사랑이 있으세요? 그러한 희생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헌신이 있으세요?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타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열매 맺는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의 놀라운 영광이 재현됨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요? 목사님이 좋아서? 한번 안 나오는구나. 예. 맞아요.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가 느끼기에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령님을 구하는 것에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예배당을 허락받았습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님의 담비가 부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오는 자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자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에낙고레 아시잖아요. 에낙고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했던 마을. 여러분,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임재가 가득한 늘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뭐 하면?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뭐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믿고 구하시라고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진짜 경험해 보시고,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많이 예전에 불렀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이제 예배당도 주시고, 이제 이곳에서 예배가 시간 드려지게 되는데 사람들만의 모임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만 더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진정한 신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며 묶인 것에서 해방되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를 하나님이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이곳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요, 나의 영혼의 질병이, 나의 육신의 질병이,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영역 가운데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부어지며 회복의 은총이 있는 복된 제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아버지와 기도의 문을 일으키며 전도의 문이 열려지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사랑교회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사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영광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치료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영광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들 사랑교회 가운데에 거룩한 입술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사랑의 섬김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로코스마나니 투슈 팔라시비리 키리아라와 로코미몬도 소바라 피폴로 야라와라와 시비리 투르 야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칼라 피폴로 시비리 투르 야라와라 카스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는 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2000년 전 교회 위에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성령이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사랑 교회 위에, 조국 교회 위에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들 사랑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육 간의 회복과 강함을 누리게 도와 주시고 저들의 삶과 인생과 영혼과 가정들이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우리 박수할까요?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해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이 성에 들리니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침 더하리니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특별히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인쳐 보호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빠뜨리지 말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늘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 가운데 영육의 부요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일 각자의 중심과 마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사 이들 사랑에 속한 모든 가족들 어려움 당하지 말게 도와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내주교통 임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